기림사 부감에서 그렇게 살다가 태백산 근처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참 큰 집 대중 많은 데서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내 혼자 조용하게 아무리 눈치 안 보고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나무 신세도 안 지고 그래 한번 살아볼까 싶어서 참 구마동에 그 작은 집을 빌려가지고 살게 되었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김대기라고 하는 분이 자기 농협에 빚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600만 원을 주고 땅을 샀다 했죠. 참 시골 마음이 소박해서 측량이고 뭐고 없이 그저 손으로 죽은 대나무 위로 참 대추나무 위로 해가지고 한 3,000평 되는 것을 600만 원에 사락해가지고 나도 두 말 없이 재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래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놓고 가만 보니까 또 손댈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 있던 것을 대금으로 다 지불하고 나니까 주머니가 홀쭉해져 가지고 참 급하면은 또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나한테 호의를 베풀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참 그런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참 그래도 부처님 제자라는 그 명분으로 그렇게 해서 좀 나오는 걸 이제 우선 전기도 이어야 되고 전기가 있으니 연락을 하고 이래 하려고 하니까 남의 집 가서 전화 못 하고 또 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 신세를 안 져야 되겠다고 하는 내 생각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참 그런 어려운 입장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내 딴에는 믿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그래 하고 또 스님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서 조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수리를 하고 전기 전화를 넣고 참 이래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부처님 말씀대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연기적으로 살게 돼 있지 내 혼자만 편안하게 나무 신세를 안 지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아하,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법문할 때나 배우기는 욕심을 버려라, 줄이라 늘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신세를 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묘하게도 일반 신도들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모으고 집이라도 하나 번듯한 거 더 살까 이렇게 궁리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 허욕을 부린다거나 분에 안 맞는 탐욕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통 보면은 탐진치 삼독이라 해가지고 이 욕심을 버리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참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좀 모아지면은 시주도 하고 자기들 노후복지에도 쓰고 성심성의껏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모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버려라고 하는 그 쉽게 하는 말이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나는 또 툇마루를 좋아하니까 그 방 앞에다가 조그마한 툇마루를 만들어 가지고 달밤이 되면은 거기 나와서 한 보름이나 16세쯤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오면은 참 달빛이 좋아요. 그 앉아서 산천에 조용하게 내려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푸근해지고 넉넉해지고 밝아지는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저 산 너머에서는 소쩍새 소리가 또 처량하게 들리죠. 달빛은 그 천지에 환하게 이렇게 밝아가지고 비추는 모습에 저절로 정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토굴에 있으면서 조용한 세계에 빠졌을 때 산당저야 좌무원 그 산속 집에서 조용한 밤에 툇마루에 앉아서 밝은 달빛을 바라보니까 좌무원 앉아서 우연히 할 말이 없지요. 그 좋은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고 또 혼자 사니까 적적요요 본자연 적적요요 같은 자를 두 번 썼습니다. 고요하고 너무나 고요해서 본자연의 모습에 내가 동화돼서 자연과 한 몸, 한 마음이 되었더라. 하사서풍 동임야. 무엇 때문에 하사, 서풍, 서쪽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흔들어 제끼는가. 그 말은 얘가 선사들의 아마 이 시에서 나올 것 같은데 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서쪽 인도를 말하죠. 서풍. 가만히 있는 나무를 흔들어 제껴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켰는가 이 말입니다. 본래 자연 그대로가 법이고 진리고 태평성세로 그냥 그대로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와서 인생은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사성세 팔정도 육바라밀 이래 살아라 저래 살면 좋다. 8만 4천 대장경 말씀을 왜 했느냐. 이거는 선가에서 하는 말입니다. 함부로 또 그런 말 인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소박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아편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종교에 물론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했지만은 참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빙자해서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도 많았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 부지런히 그저 일하고 밥 먹고 결혼해서 자식들 잘 낳아서 기르고 그렇게 살도록 놔뒀으면 됐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뭐 이 종교 저 종교 뭐 얘기해가지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달밤에 일성한한 여장천이라 그 겨울이 되니까 일성 한 소리를 내면서 자야 그 별이 총총 뜨고 달빛이 내비치는 그 밤에 여장천 그 찬 기운을 받으면서 이 기러기들이 저 따뜻한 나라로 줄을 지어서 가면서 끼룩 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 그게 이제 결구입니다. 자연에 따라서 한국에 살다가 한국이 추우니까 또 따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 가서 살다가 또 따스면은 한국으로 오고 하는 철새들 주로 기러기가 날아갈 때 보면은 안행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줄을 지어서 양쪽 날개를 펴면서 그렇게 무리져 가잖아요. 그 모습을 일성한한 기러기들이 달밤에 때를 지어 자기 살 곳으로 가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생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듯이 성인이라고 나와가지고 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울고 불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왜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이 선사들이 그런 측면에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구마동에서 그 식구를 떠올리면서 대마루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주로 나흔 날부터 음력으로 한 11에 18에까지 그러기도 하고 또 새벽에 그 무렵에는 일찍 일어나면은 또 달빛이 그렇게 고고하고 좋은데 새벽에는 뭐 바람도 그렇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초저녁에 이 마루에 앉아서 보면은 그 스님이 말한 직구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그 뒤에 동산에 올라가면은 나물도 많고 그러는데 나물 캐기 전에 얼마나 춥습니까? 추우면은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죠. 기다리다 4월이 되면은 얼음이 녹고 이제 잎이 뾰족뾰족 나오면서 제일 반갑게 피는 꽃이 개나리 산수유입니다. 산에는 산수유. 도시에서는 개나리가 많이 피더라고요. 서울 근교에는. 다 노랗지요. 너무 봄을 기다려서인지 노란 꽃들이 숲속에서 피면 그래 반가워요. 산수유가 지날 때쯤 되면은 진달래가 핍니다. 그 진달래도 여기저기서 그렇게 무덕무덕이 피어가지고 이 벌나비가 오도록 그렇게 하면은 참 한국의 산중의 그 모습이 참 좋아요. 진달래가 지나고 나면은 철쭉이 피죠. 철쭉은 약간 붉은 색깔을 띠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산나물이 나옵니다. 나물이 나오면은 부엌에다가 남비에 가스에다 물을 올려놓고 간장을 양념하고 참기름하고 이래가지고 깨소금 좀 넣고 해가지고 간장을 준비를 해놓고 그 뒤에 바로 올라가면은 봄나물이 쏙쏙 올라와요. 고사리, 참나물, 잔대, 도라지, 우산나물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한 주먹만 따가지고 남비에다가 살짝 삶아가지고 물을 씻지 말고 씻으면 싱거워져요. 그걸 그냥 조리에 받쳐가지고 물만 탁 따라버리고 준비해 놓은 양념간장 살짝 묻고 나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밥하고 부엌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먹으면은 다른 반찬 별로 없어도 맛이 좋아요. 그 향긋한 산나물 싱싱하고 그 나물하고 된장이나 몇 가지 김치하고 그래 먹고 나면은 뭐 소화도 잘 되고 참 좋아요. 그래서 참 봄이 가는 게 아쉽지만은 봄에 피는 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화무 일어나 능초접이요. 그렇게 피는 꽃들이 한 말도 없어요. 화무 일어 한 말도 없으나 능초접이요. 능이 벌나비를 부르고 꽃이 피면은 벌나비들은 꿀을 먹으면서 향기 냄새를 맡고 또 그 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꿀로도 먹고 꿀 먹으려고 여기저기 저래 하다가 이 또 암수가 화합을 이루도록 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그것도 서로 상생을 해요. 주고받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나비가 와서 꿀을 먹고 얼마 안 있으면 꽃은 지고 또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에 있어서 덕이 많으면은 오라고 초대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른 데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덕을 많이 닦으라고 하는 그런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모여드는 것은 덕이나 복이 있고 사람이 마음이 좋으면은 그 훈기에 여기저기서 그 집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또 헤어져야 되는 그 인간의 삶을 유유천사나 불개춘이라 실버들 가지가 1000개나 되지만은 그 꽃을 피게 하고 벌나비가 날아다니는 봄을 메어두지는 못하더라. 유유 버들유자 이슬유자 천사 천가지 실사자입니다. 유유천사나 불개춘이라 멜개자 봄춘자 실버들이 그래 3단 머리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지만은 가는 봄을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더라. 가는 사람은 또 가고 계절도 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상 속에서 살게 되는데 수행을 잘 하면은 그 속에서 영원을 사는 수가 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법문의 요체입니다. 불만스럽고 때로는 100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지만은 수행 잘하면은 1000만년을 살 수 있는 세계가 그 속에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뜻을 잘 응용하면은 내일 눈을 감는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기도 잘 하시고 참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념으로 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계십시오.